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계속해서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1절을 보시면 사도 요한은 여섯째 인 재앙의 환상 후에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서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불지 못하게 하는 환상을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땅의 네 모퉁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이 지구가 땅의 사방을 가리키는 히브리적 표현인데요. 그리고 바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요. 따라서 땅의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라는 말은요. 구약 성경 스가랴서에 등장하는 네 말과도 서로 연결되는 것으로요. 온 땅에 대한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의 네 모퉁이에서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었다는 것은요.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잠시 멈추도록 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이에 대해서는 이제 2절과 3절이 분명한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요. 곧 하나님의 백성에게 미리 인을 쳐서 구별하여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 땅을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의 이마에 인을 치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신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 옛날 천사를 통해 애굽의 장자들을 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문설주와 문 임방에 양의 피를 바르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그 재앙을 면케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여기에서 온 세상의 심판을 수행하시면서도요, 항상 하나님의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자상하신 사랑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미 구약 성경에 창세기에서부터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 실제 예로요, 하나님께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도 노아의 의로움을 보시고 미리 방주를 준비토록 하심으로써 그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유황불 심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의인 롯을 건져주셨습니다. 자, 이러한 점에서 보면요 장차 있을 불심판,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미리 인을 치는 조치를 취하시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요, 저와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확실하게 내릴 수가 있는데요. 곧 하나님 이 땅에서 가장 귀하게 보시는 자는 영웅 호걸도 아니고 백만장자나 인기 스타도 아닌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는 동시에 성도들이야말로 역사의 중심임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요, 궁극적으로 이 땅의 역사라는 것은 성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 구원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 성도들은, 우리들은 세상이 성도들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를 내리든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만큼은 우리 성도들을 가장 귀한 존재로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항상 날마다 기억을 하면서요, 항상 날마다 당당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진정으로 불쌍한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세상 사람들임을 기억을 하면서 그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쌍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저들에게 부지런히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줘야 한다는 놀라운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시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구약 성경 또 스가랴 2장 8절에는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노략한 열국으로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나니 물은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보시면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분의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생명의 복음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귀하게 보시는 자들은 바로 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요, 마치 주인을 두려워하는 노예처럼 하나님의 기분을 거스릴까 염려하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하지만요,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믿음은 이와는 다릅니다. 성경은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으며 죄를 행위로 보상할 수도 없다고 가르칩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로 죄의 용서를 받고 영원한 속죄, 완전한 속죄, 온 세상 죄, 그 은혜 안에서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즐겁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써 얻게 되는 기쁨과 그로 인한 능력은요,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영원한 속죄, 죄사함 받은 그 생명의 기쁨은 우리의 삶에 힘을 주고 삶의 상처를 바로 치유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교회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이 놀라운 십자가, 영원한 생명의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죄, 완전한 속죄, 또 뿐만 아니라 온 세상 죄, 그 놀라운 십자가의 생명의 복음, 그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면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계명에 복종하는 삶이 등한시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받아 마땅한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해방시킬 뿐만이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저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효과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은혜를 강조한다고 해서 죄를 가볍게 여기든지 혹 주님의 계명을 무시하게 된다면요, 그것은 사실상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흉악한 죄를 지은 죄인인지, 또 영원한 속죄, 사죄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를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영원한 속죄, 완전한 속죄, 용서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믿게 될 때, 저와 여러분, 우리는 감격해서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삶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기쁨이 날이 갈수록 더욱더 커지게 된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예수님을 기다리는 동안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러한 부분들을 좀 몇 가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놀라운 확신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 예수님을 기다리는 동안에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부지런히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이것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 비유가 전해준 그러한 교훈의 말씀인데요. 이것은 준비에 대한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 무엇으로 주님을 섬겨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예배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요한복음 4장 2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포함한 저와 여러분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도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크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동안 저와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경홀히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성도의 교제와 위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을 보시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힘쓰자 했습니다. 성도의 교제도 매우 중요합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것은 성도들을 견고케 하는 능력이 됩니다.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정해진 교회에 참석을 하고 정기적인 모임을 가져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면요, 꼭 성경을 믿고 가르치는 그러한 교회를 찾아가서 마음에 맞는
성도들과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